남편의 사업이 엎어지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세상 인연들을 하나둘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저를 아는 이들의 동정 섞인 눈빛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년 넘게 몸담았던 교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기계 부품을 깎아 만들던 남편의 공장터에 낯선 이들이 들어와 짐을 밖으로 던져내던 날에도 저는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와 목사님만큼은 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에 낡은 가구 몇 개만 실은 트럭을 타고 전세 빌라로 이사하면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임 목사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한창 번창하여 교회에 큰 액수의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눈빛과 매주 저를 위해 따로 불러주시던 축복 기도는 제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장 큰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진 지금도 목사님만큼은 제 처지를 이해하고 기도로 함께 울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형편을 알리지 않은 채 예배에만 조용히 참석하던 중 목사님은 제 영혼의 사정을 살펴야겠다며 굳이 신방을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제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리라 믿고 어렵게 문을 열어준 날 좁은 현관에 들어선 목사님의 눈빛은 제가 기억하던 예전에 그 인자함이 아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보며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은 찬송가가 끝나자마자 제 손을 잡는 대신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전제품들을 유심히 살피며 혀를 차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소박하게 차려낸 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목사님은 권사님, 삶에 이런 시련이 온 것은 분명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줄어드니 삶의 보호막도 얇아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던 그 입술에서 나온 냉소적인 진단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유일한 도피처로 믿었던 교회라는 울타리는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의 신뢰가 깊었기에 제 사정을 목사님께만은 솔직히 털어놓았지만 그 비밀은 가장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어 교회 로비를 떠돌았습니다. 송 권사네가 사실은 알거지였다더라. 목사님이 신방 가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더라는 식의 대화가 구역 식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서 있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려운 형편을 기도의 제목이 아닌 실패한 신앙인의 본보기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신앙의 연륜이 통장 잔고라는 잣대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목사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 제 헌신과 봉사는 이제 기도가 부족해서 얻은 실패 뒤에 가려진 위선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본인과 가까운 재력가, 장로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열중하셨고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매주 죽어가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라 저의 가난을 증명하고 조롱하는 거대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저는 습관처럼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현관문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매번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걷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져 길가에 멈춰 서서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성실하게 살았고 주님 몸 된 교회를 위해 제 전부를 드렸을 뿐인데 왜 저를 이런 수렁에 밀어넣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를 난도질하시나요? 라고 물었지만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 때마다 쏟아지는 그 차가운 시선들은 제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가장 뒷자리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주변을 에워싸고 안부를 묻던 이들이 이제는 저를 보지 못한 척 서둘러 자리를 피하거나 본인들끼리만 모여 무언가를 속삭이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전임 목사님은 그런 저를 멀리서 바라보며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고, 오히려 장로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차가운 외면은 제가 가졌던 마지막 신앙의 끈을 사정없이 흔들었으며, 저는 이제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을 빠져나오며 저는 몇 번이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이 되면 홀린 듯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교회를 향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조차 유령 취급을 받는 제 신세가 꼭 길가에 버려진 깨진 그릇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밤새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담배만 태웠고, 저는 우리 집의 무너진 경제보다 제 무너진 영혼이 더 무서워 몸을 떨었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이 언제쯤 끝날지, 아니면 평생 이 그늘 아래서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저는 또다시 돌아올 주일을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본격적으로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은 그 다음 주 구역 예배 때부터였습니다. 15년 넘게 한 식구처럼 지내며 속정까지 다 나눴다고 믿었던 친전인파 권사들은 제가 구역 예배 장소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본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집에서 모였지만 제 형편이 알려진 뒤로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모임 장소를 제가 가기 힘든 비싼 호텔 라운지나 외곽의 고급 카페로 정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장소를 확인하며 제가 몇 번이나 형편상 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비췄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웠습니다. 송 권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그럼 시간 되는 우리끼리라도 모여야지 라는 식의 말들로 저를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그들이 모여있다는 카페를 찾아갔던 날, 제가 마주한 것은 대놓고 던지는 욕설보다 더 잔인한 은밀한 배제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대화의 주제는 최근에 산 명품 가방이나 자녀들의 해외 연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보태려 하면 김 권사는 은근슬쩍 말을 자르며 우리끼리 아는 그 집 있잖아, 거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가방이 그렇게 예쁘더라 라는 식으로 제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벽을 쳤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1시간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기도 제목과 눈물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교인들의 차가운 태도는 예배가 끝난 뒤 식당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자리를 미리 맡아두고 손짓하던 이들이 이제는 제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옆 의자에 가방을 올려두거나 다른 일행이 올 거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나누고는 낄낄대며 웃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제 영혼을 깎아내는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저만 더 비참해질 것 같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빈 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친 공동체의 민낯인가 싶어 목이 메어왔어요. 처음에는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잠도 자지 못하고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는 기묘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고 파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던 그 피곤한 일상에서 강제로 격리되고 나니 오히려 제 영혼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김 권사의 자랑질에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최 장로파 사람들의 험담에 동조하며 양심을 속일 일도 없었습니다. 비싼 커피값이나 모임 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독한 상태가 처음에는 형벌처럼 느껴졌지만 어느덧 제게는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정결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화려한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입은 비싼 옷과 손에 든 가방이 그들의 신앙 등급처럼 여겨지는 이 기괴한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러 온다는 그 뻔한 말이 제게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집보다 무너진 제 마음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더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은따라고 불리는 이 지독한 소외가 오히려 저를 세상적인 욕심에서 떼어놓는 거룩한 장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제 안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왜 여태 그 교회를 다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예배당의 의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존재가 허락된 안식처였습니다. 남편의 한숨 소리가 가득한 좁은 빌라에서도 세상 인연들이 다 끊긴 차가운 거리에서도 저는 늘 이방인이었지만 오로지 이 성전의 구석자리만큼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 남겨두신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로들의 비아냥도 권사들의 차가운 외면도 저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단조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파벌의 소음에서 멀어지고 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단 위에서 번지르란 말로 축복을 빌지만 정작 성도들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전임 목사님의 위선과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는 장로들의 교만이 너무나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려한 군상 속에서 떨어져 나와 비로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제 상한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마다 저는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사는 이 생활이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역설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챙겨주는 척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저는 정중히 그들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가난을 다시금 확인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들의 얕은 대화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사람의 박수에 목말라 있는지, 얼마나 가짜 경건에 취해 있었는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성경책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앉을 때 저는 비로소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평온한 고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연약한 권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는 소외된 은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누구보다 당당한 단독자로 서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목자가 온다는 소문이 들려와도 저는 예전처럼 들뜨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저는 이 구석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만의 고요한 성소에서 더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며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구석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쯤 전임 목사님이 떠난 빈자리에 새로운 분이 청빙된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누가 오는지 어느 파벌에 줄을 서야 할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겠지만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시든 저는 이 구석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 부임한 조 목사님이 성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교회의 공기는 제가 기대했던 평온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은 전임 목사님의 흔적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걸 지워내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김 장로님이 주도하는 친전임 파는 목사님이 물러난 뒤에도 그 영향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 했고 최 장로님을 필두로 한 반전임 파는 소외당했던 한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 조 목사님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양극단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목자가 겪어야 할 시련을 짐작하며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조 목사님은 부임 초기부터 양쪽에서 당겨대는 밧줄에 묶인 볼모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김 장로파 사람들은 대놓고 박사 학위가 있으면 뭐 하느냐며 설교에 영성이 없어 전임 목사님 발끝도 못 따라온다는 비아냥을 쏟아냈거든요. 그들에게 조 목사님은 전임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야 할 대리인에 불과했고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지요. 한때 제가 몸담았던 그들의 서슬퍼런 기득권이 이번에는 새로운 목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셈이었어요. 반대로 최 장로님이 이끄는 반전인파의 접근은 훨씬 더 은밀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조 목사님에게 전임 목사님이 추진하던 해외 선교, 예산을 정리하자고 집요하게 회유하곤 했어요. 멀리 있는 선교지 챙기느라 우리 식구들은 굶주리고 있다며 그 예산을 내부 복지나 장로회 활동비로 돌리자고 제안하는 시기였죠. 우리 식구부터 챙겨야 파리 안으로 굽는 목회자가 아니겠느냐며 목사님을 자기들 세력의 방패막이로 세우려 했던 겁니다. 전임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들이 교회의 실권을 쥐기 위해 목사님의 손에 칼을 쥐어주려 했던 것이었고요. 조 목사님은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쪽의 손도 잡지 않자 양쪽 파벌의 태도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김 장로파는 목사가 우유부단하다고 비방했고 최 장로파는 우리가 저런 사람을 청빙하려고 고생했느냐며 독단적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따가 되어 사람들 틈에서 밀려났던 것처럼 조 목사님 또한 강단 위에서만 주인공일 뿐 실제로는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장로들이 목양실을 내 집 드나들듯 하며 고함을 치거나 조소 섞인 말투로 목사님을 압박하는 광경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문이었어요. 화려한 부임 행사들은 금세 자취를 감추었고 이제는 누가 더 목사님을 잘 길들이느냐를 두고 내기를 거는 것 같은 추악한 싸움판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조 목사님의 학벌을 들먹이며 수준이 떨어진다고 수군거리는 권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인간의 변덕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목사님을 몰아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목양실 근처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고 조 목사님은 그 거센 파도 속에 홀로 던져진 작은 섬처럼 보였어요. 전임 목사님 시절의 장부들을 들춰내며 압박하는 최 장로님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며 윽박지르는 김 장로님 사이에서 목사님이 견뎌야 했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형편이 어려워지자마자 버려졌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 난도질당에 쫓겨날 수 있는 처지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쁜 민낯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이방인 같은 생활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씁쓸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조 목사님은 한참 동안 강단을 떠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양쪽 파벌의 성화에 못 이겨 설교, 원고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했을 고뇌가 그 처진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사람들의 소리 틈바구니에서 저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아니면 저들처럼 괴물이 되어버릴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이 로비에서 각자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사이 조 목사님은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자신의 목양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닫힌 문 너머로 얼마나 더 많은 비방과 유혹이 쏟아질지 생각하니 제 손에 쥔 성경책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다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만 정작 그 성전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목자뿐이라는 현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목사님과 제가 마주하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 아주 우연한 장소에서였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목양실 주변이 소란스러웠어요. 볼일이 있어 복도를 지나던 저는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이 조 목사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고성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전임 목사님을 언급하며 서로 만내 틀리는 내뱉는 말들은 이미 신앙인의 언어가 아니었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며 복도로 터져 나온 장로들이 저를 보지도 못한 채 지나간 뒤 그 휑한 복도 끝에 조 목사님이 꼿꼿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사방에서 날아온 화살에 온몸이 난도질당한 것 같은데도 신기할 정도로 흔들림 없는 그 뒷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본 목사님의 얼굴은 예상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길을 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게 되었답니다. 갑작스러운 제 인사에 목사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고요. 저는 그 단단한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제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말들을 덤덤하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흔들어대는 저 장로님들 제가 예전부터 겪어봐서 잘 알거든요라며 제가 이 교회에서 유령처럼 밀려나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연을 하나씩 읊어드렸죠. 사업이 망하고 전셋집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전임 목사님의 신방 이후로 퍼졌던 일이며 파벌에 끼지 못해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그 지독한 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저 파벌 싸움에 밀려나서 이 교회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은 지 꽤 되었거든요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고립된 목사님께 지금 겪는 이 고초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장로들이 목사님을 어떻게든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안 되면 망가뜨리려 할 거라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고를 전해드렸던 거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조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덤덤하게 제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듯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제 말이 툭 끊기고 말았고요. 목사님은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쥐고 계시더니 권사님,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셨네요라고 나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툭 건드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어서 목사님은 권사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몸소 알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터져 나오더라고요. 15년 넘게 교회를 섬기며 겪었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전임 목사님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제 손등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삭막한 땅에 목회자를 보내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제 전셋집과 중고차를 보고 저를 판단했지만 새로 오신 이 목사님은 제 닳아버린 신앙의 중심을 봐주신 셈이었죠. 조 목사님은 눈물이 고인 저를 보며 권사님도 저도 이곳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으신 거지요. 목사인 제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벌의 우두머리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이 성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임을 증명하겠다는 그 의지가 목사님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거든요. 그건 저를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향한 다짐처럼 들리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이 교회에 왜 남겨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줄을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진짜 목자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저를 은따로 만드신 게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복도에는 여전히 장로들이 내뱉고 간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조 목사님과 맞잡은 손 사이로는 뜨거운 영적인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처음으로 제 구석 자리가 아닌 목사님의 목양실 문 앞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를 소외시키고 무시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조 목사님은 제가 기도하겠다는 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번 제 손을 힘주어 잡아주셨답니다. 저는 목사님과 헤어져 제 기도 자리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가쁠 정도였어요. 전에는 뒷자리에 앉아 장로들의 뒤통수를 보며 냉소적인 생각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저분들을 용서하고 목사님의 강단을 지켜내야겠다는 영적인 투지가 생기더라고요. 비록 제 형편은 여전히 초라하고 집안은 어려웠지만 제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응답을 받은 기분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저토록 꼿꼿한 목자를 제 앞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할 뿐이었죠. 교회 로비에서는 여전히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 무리가 모여서 서로의 세력을 확인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란스러움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어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무릎을 꿇으며 오늘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닥칠 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기도는 단순히 저를 위한 간구에서 목사님과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한 처절한 사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는 시작부터 공기가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평소보다 더 뻣뻣하게 고개를 치켜든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이 양쪽 앞자리에 포진해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 사이에서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물질과 사람의 의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자
최 장로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더라고요. 그건 마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고 곧이어 예배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김 장로님 쪽이었어요. 어디 목사님이 장로들이 평생 바쳐온 헌신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느냐며 삿대질을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최 장로님파 사람들도 지지 않고 일어나서 당신들이 전임 목사님 등에 업고 해먹은 게 얼마인데 신성한 예배 시간에 행패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듣기 싫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말 다 했느냐, 아니 덜 했다며 주고받는 고함은 이미 시장 바닥보다 더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답니다. 성도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어떤 분들은 이 광경을 견디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했어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원고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단 한복판에 가만히 서서 그 난장판을 묵묵히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장로들의 고함이 절정에 달해 서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목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서슬퍼런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라는 목사님의 일갈이 떨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예배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조 목사님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장로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대체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라고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형용했는지 평소 기세등등하던 장로들도 순간 멈칫하며 기가 눌리는 게 제 자리까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김 장로님이 먼저 정신을 차린 듯 굴러들어온 돌이 어디서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느냐며 우리가 이 교회에 쏟아부은 돈과 헌신이 얼마인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소리를 높였고요. 최 장로님 또한 목사님이 우리 덕에 이 자리에 있는 걸 잊었느냐며 거들기 바빴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장로님들, 그 직분 도대체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으셨거든요.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지독한 정적이 흘렀고 목사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얼마를 헌금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지 제가 그 돈 그대로 돌려드리면 이 직분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느냐고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샀다고 착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이 성전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야 할 장사꾼들이라는 목사님의 사자 후의 장로들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고 목사님을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복도에서 제 상처를 덤덤히 받아주셨던 목사님의 그 단단한 손길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는 사실을 직감했거든요. 장로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성도들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교회의 추악한 관행이 목사의 입을 통해 직접 터져 나오자 깊은 충격에 빠진 듯 보였답니다. 장로들이 돈과 세력으로 목회자를 길들이려던 그 견고한 성벽에 비로소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셈이었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김 장로님이 부르르 떨며 어디 이제 막 들어온 목회자가 우리를 모욕하느냐며 다시 고함을 치려 했지만 조 목사님의 기세에 눌려 끝내 말을 맺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미 장로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목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들이 교회에 낸 돈이 당신들의 권력이 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교클럽에 불과하다는 목사님의 꾸짖음은 제 가슴 속 응어리를 단번에 뚫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저 또한 그 돈과 형편 때문에
사람들에게 난도질 당했던 세월이 있었기에 목사님의 일갈이 마치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조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마치는 대신 회중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에서 저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강단 아래로 한 걸음씩 내려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발걸음은 장로들이 세운 가짜 권위를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고 예배당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인 채 목사님의 다음 행보를 지켜봤고 장로들은 예상치 못한 목사의 강단 있는 일갈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강단 아래로 완전히 내려온 조 목사님은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들을 묵묵히 응시하셨어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답니다. 장로들은 목사님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목사님을 쏘아보고 있었고요. 본당 안의 성도들은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이 숨막히는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 또한 목사님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가슴을 졸이며 그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일촉즉발의 정적이 예배당을 짓누르던 그때 목사님은 마이크도 없이 생목소리로 입을 떼셨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당신들이 인정할 때까지, 사람의 욕심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저는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빈 본당에 무겁게 울려 퍼졌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통째로 던져버리겠다는 그 말은 협박이나 구걸이 아니라 차라리 지독한 자기 파괴에 가까운 선포처럼 들렸습니다. 조 목사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차가운 맨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한 건 오히려 기세등등하던 장로님들이었답니다. 한참 동안 벙어리처럼 서 있던 김 장로님이 먼저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저질스러운 쇼를 배워왔느냐며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겁박하려는 모양인데 그런 퍼포먼스에 속아 넘어갈 바보는 여기 아무도 없다고 소리를 높였고요. 최 장로님 역시 코웃음을 치며 이제 성도들 마음 돌릴 길이 없으니 생명이라도 담보로 잡고 연극을 하실 모양인데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며 낄낄거리는 눈빛에 비열함이 가득했답니다. 그들은 조 목사님이 던진 그 단호한 꾸짖음을 한낱 굴러온 돌의 객기로 치부하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력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는 눈치였어요. 어디 며칠이나 견디나 두고 보자며 배가 고파지면 제 발로 걸어 나갈 목사가 아니겠느냐고 서로 비웃으며 본당을 빠져나가려 하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지켰노라 자부하던 이들이 목자의 목숨을 건 결단을 한낱 구경거리나 가십거리로 전락시키는 모습에 제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늘 숨죽여 살았던 저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꽤 오랜 시간 이 교회에서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로 지내왔잖아요. 파벌에 끼지 못해 없는 사람 취급당하며 유령처럼 주변만 맴돌던 제가 그날은 홀린 듯이 맨 뒷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조 목사님이 혼자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신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강단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자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저러냐며 송 권사가 요즘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빗발쳤어요. 왜 갑자기 저렇게 나대느냐는 비아냥이 제 등 뒤를 사정없이 찔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목사님 곁에 다다랐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뒤편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목사님,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나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세력에도 속해 있지 않고 말 한마디 힘없는 저 같은 사람이 나선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지만 적어도 목사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고백에 조 목사님은 감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만 한 번 끄덕여 주셨답니다.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 담긴 신뢰가 제게는 그 어떤 긴 설교보다 더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본당을 빠져나가려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장로님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멈춰 섰습니다. 최 장로님은 저를 힐끗 보더니 송 권사가 아주 목사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로 했나 보내라며 쏘아붙였고요. 김 장로님은 끼리끼리 잘들 노신다며 그림자가 되어 지내던 사람이 마지막에 존재감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모양이라고 조롱 섞인 말을 던지고는 문을 사정없이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목사님의 쇼에 가담한 보조 출연자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으니 그런 유치한 짓이라도 해서 동정이라도 사려는 모양이라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소리가 복도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거든요. 몇몇 성도들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서 이 기괴하면서도 숨막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단 밑 바닥에 주저앉은 젊은 목사와 그 뒤를 지키는 힘없는 외톨이 권사의 모습이 화려한 본당 조명 아래에서 생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돌발 행동을 보며 혀를 차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정말 깨지는 거 아니냐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해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저는 지그시 눈을 감았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본당 안에 소란이 하나둘 잦아들고 예배당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주도권이 여전하다고 확신하며 떠났고 자리를 지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조 목사님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저 또한 목사님의 고른 숨소리를 이정표 삼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몰고 올지 짐작하기조차 두려웠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목사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장로들의 고함도 파벌들의 수군거림도 사라진 그 빈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과 저희 두 사람만이 마주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생명을 건 사투가 장로들의 가짜 권위를 어떻게 폭로할지, 그리고 제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이 차가운 바닥에서 어떻게 녹아내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목사님의 뒤에서 성경책을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며칠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지독한 사투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면서 저는 떨리는 입술로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3일째에 접어들자 조 목사님의 몸은 눈에 띄게 축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입술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하얗게 일어났고 안색은 핏기를 잃어 흙빛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제가 곁에서 함께 굶으며 자리를 지키려 했을 때 목사님은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을 내저으며 저를 만류하셨답니다. 권사님께서는 돌보실 가정이 있지 않으시냐며 이건 양떼를 지키지 못한 목회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니 권사님은 제 곁에서 기도로만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거든요. 그 처절한 진심 앞에서 저는 차마 고집을 피울 수 없었고 대신 목사님의 갈라진 목소리를 대신에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 자리를 지켰답니다.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한 성도들의 반응은 싸늘함 그 자체였어요. 예배당 입구를 지나며 혀를 차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며 고개를 돌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꼬박 72시간 동안 조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며 성도들의 눈빛에 조금씩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연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사투라는 것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셈이었죠. 힘도 없는 목사님 편에 붙어서 뭐라도 되고 싶은가 보다 제 등 뒤에서 들리던 수군거림도 3일이 지나자 잦아들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파벌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평범한 성도들이 하나둘 본당으로 들어와 목사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2~3명에 불과했던 기도의 줄이 어느새 10명, 20명으로 불어났고 본당 안에는 비난의 목소리 대신 낮고 무거운 흐느낌이 고이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의 타들어가는 육신이 오히려 성도들의 죽어있던 양심을 거칠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이쯤 되자 가장 당황한 건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 쪽이었어요. 곧 포기하고 나갈 거라며 비웃던 그들은 목사님의 건강이 위독해 보인다는 소식과 성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본인들의 파벌 안에서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다가 진짜 큰일 치르면 어떻게 하냐. 교회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싶었던 거죠. 장로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그들의 견고했던 지지 기반을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참다 못한 몇몇 성도들이 당회실 문을 두드리는 광경도 목격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러다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장로님들이 책임질 거냐며 교회의 주인 노릇 그만하고 제발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평소 장로들의 권위 앞에 고개도 들지 못했던 평신도들이 목자의 처절한 고난을 보며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죠. 예배당 로비에서 마주친 최 장로님의 얼굴은 수치심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기세등등하던 김 장로님조차 성도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곁에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를 내쉬며 응답하셨습니다. 갈라진 입술에 물 한 방울 적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목사님이 선포한 그 영적인 결단을 회방 놓을 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꽉 쥐었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본당 안의 흐느낌과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그 공간은 더 이상 파벌의 싸움터가 아닌 거룩한 제단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조 목사님의 형형한 눈빛은 이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가끔씩 눈을 뜨고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면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률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 시선에 닿은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떨구며 통곡하기 시작했고요. 장로들의 가짜 권위에 눌려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는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 경건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눈물 어린 광경을 보며 목사님이 던진 생명의 승부수가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본당은 이미 성도들의 차지가 되어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목사님 주변을 지켰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로들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던 이들이 이제는 목자의 고통에 동참하며 교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절한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목사님의 수척해진 손 위로 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제 심장을 때리고 있었답니다. 예배당 가득 퍼지는 성도들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저는 15년 넘게 이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영적인 기류의 변화를 직감했어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회개의 물결이 장로들이 쌓아올린 가짜 성벽을 머지않아 무너뜨릴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어 성경의 다음 장을 읽어내려갔답니다. 금식 5일째가 되던 날, 조 목사님의 몸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제가 곁에서 일어드리는 시편 소리에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며 반응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온몸을 비틀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셨거든요. 탈수로 인한 경련이 시작된 거였죠. 차가운 바닥 위로 목사님의 수척한 몸이 고꾸라지자 본당 안을 채우고 있던 성도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답니다. 누군가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앰뷸런스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평소 목사님을 비난하던 사람들까지 놀라 강단 앞으로 달려 나오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변이 아수라장처럼 소란스러워진 그 순간 목사님이 아주 느리게 입술을 달싹이시더라고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절박한 상태에서도 목사님은 무언가 간절히 읊조리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답을 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답을 알고 싶습니다.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그 처절한 기도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거짓말처럼 소란스러웠던 예배당이 단숨에 고요해졌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가 숨을 죽인 채 오직 하나님께만 닿으려는 목자의 마지막 간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었죠. 그 경건하고도 처절한 정적 속에서 먼저 무너져 내린 건 장로님들 편에 서서 목사님을 몰아세웠던 신도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사님의 창백한 얼굴과 갈라진 목소리를 대면하며 자신들이 저질러온 파벌 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의 곁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고 절규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그 귀한 목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예배당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회개의 기도가 쏟아졌어요. 평소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에 바빴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벅차오르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영적인 연대감이 죽음까지 불사하겠다. 각오한 목자의 짧은 기도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했던 파벌의 담장이 목사님이 내던진 생명의 무게 앞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본당 안으로 들어와 목사님을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목사님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성도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답니다. 구급차에 들 것이 천천히 멀어질 때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고요. 평신도들의 각성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물결이 되어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목사님이 누워 계시던 빈 바닥에는 그분의 처절한 기도가 남긴 온기만이 애잔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은 로비 끝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분노와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는 듯 보였답니다.
자신들이 비웃었던 그 퍼포먼스가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양심까지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신 모양이었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두 장로님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텅 빈 예배당 안에서 터져 나오는 성도들의 통곡 소리를 묵묵히 듣고 계셨답니다. 저는 구급차를 따라 나가는 대신 목사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몇몇 성도분들도 저를 따라서 같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무탈을 비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목사님은 결국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증명해 내신 셈이었죠. 제 묵은 한도,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그분의 기도가 남긴 여운 속에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고요.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느끼며 이제는 누구의 비아냥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답니다. 성도들은 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당 안은 여전히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가득했고 파벌로 나뉘어 서로를 등졌던 이들이 이제는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듯 교회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경건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한 아수라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의 눈물이야말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형편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는 진짜 성도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비록 목사님은 병원으로 실려가셨지만 그분의 기도는 이 제단 아래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는 장로들의 가짜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답니다. 저는 벅찬 마음으로 성경을 덮고 내일 병원으로 찾아올 수많은 성도와 그 틈에 섞여 있을 장로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은 커녕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포함한 성도들이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저거 장로님들 아냐? 하는 소리에 바라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머뭇거리는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굽은 어깨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던 두 분이 마침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답니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안색의 조 목사님이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5일간의 사투가 남긴 흔적 때문인지 목사님의 손등은 링거 바늘로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었고 목소리도 여전히 갈라져 있었거든요. 두 장로님은 목사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고 침대 발치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계셨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김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님의 여윈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더니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망치고 있었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최 장로님 역시 목사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신들의 탐욕을 참회하며 이제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겠다는 결심을 눈물로 쏟아내셨고요. 그 처절한 사죄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조 목사님이 오히려 장로님들의 손을 힘주어 잡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원망 섞인 훈계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따뜻한 격려였거든요. 그래도 두 분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만큼은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엷게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신이 아직 젊어 목회에 서툰 부분이 많다며 장로님들이 괜히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니 앞으로도
제가 가는 방향과 속도가 맞는지 뒤에서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한다고 장로님들을 간곡히 붙잡으셨답니다. 사퇴하겠다는 말을 거두어 달라는 목사님의 화답에 두 장로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짜 경건을 날카롭게 찌르던 목사님의 사자후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며 곁에 있어 달라는 그 긍휼함이 장로님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셈이었죠. 조 목사님은 곁에 있던 저를 향해서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셨고요. 송 권사님이 제 곁을 지켜주신 덕분에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의 진짜 기둥이십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저를 짓눌렀던 배신감과 소외감이 썰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장로님들은 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셨어요. 권사님 같은 귀한 분을 우리가 형편으로만 판단하고 모질게 굴었다며 이제는 파벌이 아닌 진짜 식구로 지내자고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투박한 손길을 통해 처음으로 이 교회에 온전한 제 자리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가득했던 예배당을 지나 이곳 병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던 거죠. 병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도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통곡과 기도를 섞어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조 목사님은 다시 한번 장로님들의 손을 꽉 쥐시며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라고 독려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장로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었고 저에게는 진정한 회복의 선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맑게 느껴졌던 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미움의 담장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이제는 교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목사님의 뒤를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다짐했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파벌 권사님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저를 피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미안했다고, 목사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오더라고요. 꽁꽁 얼어붙어 있던 관계들이 목자의 고난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내린 것이었죠. 저는 그분들의 인사를 받으며 비로소 진정한 영적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심을 보시고 그 진심이 맞닿는 순간 기적 같은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답니다. 병실을 나오며 돌아본 조 목사님의 방은 더 이상 환자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장소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성소였거든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부탁대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노라 약속하며 병실을 지키셨고 저는 가벼워진 어깨로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답니다. 이제는 제 전셋집도 낡은 중고차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 같은 외톨이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교회를 통째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제 편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조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시던 날, 예배당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정적과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척해진 안색 너머로 형형하게 빛나는 목사님의 눈빛을 마주하자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는 눈물로 그분을 맞이했답니다. 예전처럼 파벌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치던 박수가 아니라 한 목자를 사지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경외감이 예배당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달라진 장로석의 풍경이었어요. 상석에 앉아 위세를 떨치던 분들이 이제는 예배 전부터 로비에 서서 오는 성도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계시더라고요. 낮은 자세로 미안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느꼈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임을 그분들은 목사님의 처절한 사투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예배가 시작되자 조 목사님은 성경책을 펼치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가 서로를 외적인 조건으로 나누어 정죄했던 지난날을 담담히 회개하셨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자고 권면하셨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있어 길고 길었던 소외의 시간을 끝내주는 해방 선언과도 같았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본당 맨 뒷자리를 고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함께 찬송을 부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의 시선에 휘둘려 스스로를 유령처럼 봐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나니 제가 처한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건 고립된 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예배 후 식당에서 나누는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였답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살피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목소리들만 가득했거든요. 저를 피하던 분들이 먼저 다가와 곁을 내어주실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이 공동체의 온전한 식구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걷어내고 오직 서로의 진심이 맞닿는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성전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맑게 느껴지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다시 세운 이 영적인 토대 위에 이제는 미움 대신 긍휼함이 흐르고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시고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제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소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제가 홀로 구석 자리를 지키며 흘렸던 눈물이 누군가의 기도가 되어 교회를 변화시켰듯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씨앗이 심겼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작은 손길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소중한 회복의 간증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목사님 같은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시는 목회자분들, 이런 간증을 널리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채널의 사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